아이고, 건강들하게 이렇게 잘 계셨죠? 이렇게, 네, 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참 기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아멘. 행복합니다. 정말 네, 저는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준비한들,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 마음 가운데, 되살리고 있는 이 말씀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대쟁투에 있는 36장과 37장에 있는 요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좀 말씀을 서로 나누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각시대의 대쟁도 36장에는 절박한 최후의 위기라고 하는 그런 장이고요. 37장은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 우리가 뭐 다 늘 아는 말씀이지만은 어, 마땅히 이사야 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이 오직 성경인데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시기에 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고 그런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말씀이 그 사단의 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세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 말씀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디서부터 이 마음에 아주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뭘 다루는 것 같이 무거운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지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나가죠, 지금 뉴스가. 네팔에서 음장로님 저희 네팔 갔었잖아요. 예, 참 제가 여러 번 네팔을 가고 그쪽 지역도 한 번은 보는 것 같은데 세상에 지나가는 차가 그냥 다 수십 대가 한 번에 그냥 다 이 폭풍과 산사태로 그냥 폭우와 산사태로 그냥 휩쓸려 가서 사실은 지금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특별히 500명의 이 관광객들이 그냥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희 그 우리 텔레비에 비춰주는 걸 보니까 수십 대가 그냥 돌과 그 너무너무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다 막 떠내려오면서 동시에 수십 대가 그냥 같이 차들을 다 같이 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아주 그 광경을 보니 너무 마음이 어머머머머머 이거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난 그 뭐 지금 이거 이상으로 지금 네팔에 그런 피해를 어제서부터 계속 포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제가 오늘 바로 이제 김정은 목사님이 지금 네팔에 해토타에 가 있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그쪽 지역은 괜찮다고. 뭐,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네팔 완전 우리나라에서는 또 국산인 계열과 어떤 기업들이 거기 음, 뭐 수력발전소 만들러 가가지고 그 공사 중에 그냥 인부들 또 거기서 일하는 것들이 몇 명이 지금 이제 실종되고 하여튼 참 참사를 그런 걸 보면서 참 무섭다. 아, 그리고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아주 하루 종일 무거움을 느끼면서 이 말세에 이 천재 지변에 대한 그런 챕터를 또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되새겨야 되겠다. 그래서 절박한 최후의 위기와 믿음이 되는 기존 성경이라고 하는 그 두 챕터에 있는 말씀들을 좀 오늘
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박한 최후의 위기에서 어, 하나님의 율법이 경치되는 것이 가장 아주 큰 문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싸우고 있는 싸움도 하나님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에 이제 어떤 또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 이런 것하고 싸우는 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정말 오직 성경에 기초한 그 하나님의 말씀, 어? 모든 유일한 아주 그게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아주 이 시대에 아니 나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데 자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우리들은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지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와서 자꾸 닿았어요. 모든 나라에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 법률이 존중이 되고 그 법에 따라서 나라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법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위대한 법. 그 율법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는 백성으로 또 올바른 길에 쓴 건 확실합니다. 저희는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거는 확실한데 사실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섰다고 그래가지고 다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 된 게 절대로 아니고 올바른 길에 섰지만 그 올바른 길에서 이제 화수원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됐다고 해서 여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 넉넉지 못하다. 그들은 과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길에 부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었던 모든 선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지우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아, 올바른 정원에 서 있는 나무가 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 만족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무를 여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성경만의 유일한 권위인데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특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음, 우리가 올바른 정원에 서 있는 나무로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열매를 맺혀서 모든 이들에게 예, 좀 덕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단이, 이, 에, 참, 천재지변을 어떻게 일으키는가 하고 제가 오늘 읽으면서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둬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는 그의 전략이 아주 어떤 때는 맞게 돼서 이렇게 인간들을 정말 본받아야 할 과 같은 불쌍한 영혼들을 한 번에 그냥 쓸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백의 고통을 주도록 허락을 받자 그는 얼마나 신속하게 양무리와 가축들, 종들과 가옥들, 자녀들을 휩쓸어 버리고 순식간에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였는가. 우리가 요백 경험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는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 하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자들을 지배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인 바 된 사람으로 매일을 살아야지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사단,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잘 되고 번영하게 하며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게 한다. 또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바다는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에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괴하였음이니라. 이사야 2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단의 전술에 정말 우리가 똑똑히 쓰지 않으면은 똑바로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뿐이 없는 그같은 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그와 같은 그 믿음에 정말 우뚝 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사단의 도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 아주 굉장합니다. 특별히 강신술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정치적 부패,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소멸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학시대의 대장 또 36장 그 밑에는, 그런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위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 진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영향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하여튼 미국 대통령 트럼프 영향력이 굉장하면서 어떤 분들은 트럼프가 정말 하여튼 이 할아버지가 나이도 많은데도 하여튼 굉장히 뭐 자신감 있게 모든 걸 밀어붙이는 것 같고 또 땅하게 거짓말도 섞어 갖고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큰 소리로 어, 막 소리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들리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곧 이런 법령에 돈이 쌓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면 또 이런 기회를 또 뭐 이런 거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게 흔히다 뭐 무섭거나 뭐 이런 것보다 이거 더 잘 준비할 그와 같은 우리가 믿음을 더 잘 준비하는 그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또 율법을 더 존중해야 하는 그 중에서 사실은 여기 36장에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뭐 아, 율법에 어, 다 지키고 조금만 안 지켜도 에베소인가요? 아니요 야,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서에 어, 야고보 2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모두 범한 자. 열 가지 중에 다 잘 지켰는데 반쪽만이라도 안 지켰더니 그걸 중시 안 했으면 그건 다 범한 거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상 지위를 존중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르러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에, 좀 무장을 하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여기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 쭉 그 밑에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표준은 오직 성경이고 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참 말씀을 많이 보고 좀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와 같은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저부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좀 그것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하는데 새벽에 아침에 일찍은 일어나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뭐 무슨 뭐 왜 이렇게 가정일이 시시한 것들이 할 일이 많은지 5시 반에 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좀 자신을 위한 시간을 1시간, 2시간 갖고 싶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에,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늘 반성을 합니다. 하다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 빼앗아 버리므로 그들이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를 엿보고 있다. 마귀가 이른데요. 참 간교하고 똑똑한 이 마귀의 수단에 우리가 혹시 놀아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늘 반성을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서도 그릇된 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생애만 올바르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애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일 우리의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 빛과 진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들을 권을 이용하기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사실상 그것을 거절하게 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제가 잘 알고 절친하게 지내는 한 분, 참 굉장히 진실한 그런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안식일만 좀 지키면 좋겠는데 괜찮다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그래서 참 아주 안타깝지만 또 더 가깝게 친하게 그런 분하고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지낸다고 하면 언젠가는 하는 그런 어, 바람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도 저희 이 별내 교회는 발 마사지 팀이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무료 발 마사지를 합니다. 발 마사지 팀들이 한 소그룹으로 한 25명, 한 30명 그 단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열심히 다 배워서 남 발을 그렇게 마사지를 합니다. 근데 방법도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아주 정말 잘해요. 한번 발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꼭 발 마사지를 하라고 자꾸 그러셔서 안식일마다 이제 좀 기다렸다가 이제 받고 오는데 그 팀에서 해마다 이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침례자가 나옵니다. 아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들한테 이제 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요새는 사람들이고 이 전래교회는 지가 어, 저기 그 어, 남재공원이 있고 좀 공원 유적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뒤로 쭉 연결이 돼 있어서 아주 이용을 잘합니다. 거기로 그 아침 산책 나오는 팀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 나오시는 분들을 늘 뭐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히 사귀어져요.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산책 나오는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들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 날 이런 무료 봉사한 발 마사지 한번 받으라고 그러면 그런 데가 있냐고 그러고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팀들이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 분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요. 자기 친구들 두 사람 데려오더니 지난 안식일도 두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아주 뭐 정말 너무너무 그런데 이분이 참 저기 자기 딸 하나가 뭐 호주에 있는데 9월 1일 날 간다고 그랬는데 저도 좀 진짜 찬조금을 결혼식 때문에 가니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조금 다시 또 리마인드가 되네요.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이 전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 우리가 전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같이 뭐 아주 활량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데리고 또 데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아, 하나님의 이 밝은 빛을 올바르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면 저렇게 저분한테 계속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주 큰 보배라고. 저도 늘 보기만 하면 젊은 분이에요.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늘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입각해서 마지막 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서 빛 가운데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의 본을 따르게 하는 것이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첫째요 최고의 의무를 성실하고 충실하게 행하는 그 같은 사람들로 살아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얼마나 엄숙한 말씀입니까? 우리 때문에 영혼이 못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 때문에 영혼이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우리가 정말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이와 같은 시간에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좋은 말씀 듣고 이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을 매주일마다 또 매일같이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게 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아직도 제 주위에 있는 제 친척들, 친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각대 대장터에 있는 말씀을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로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제가 해야 할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점들, 저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사오니,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면서 아직도 주님 앞에 함께 나가야 할 영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저에게 먼저 회개의 눈물을 주시고 회개의 심령을 주셔서 하늘을 더 바라보는 매일의 삶 속에 있게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